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된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갖도록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는 유산이나 많은 재물보다도 더 유익한 일을 한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이 지혜를 딱 습득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면 참 슬기로운, 요즘 뜨는 단어인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는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도 있지요. 성공할 때가 있는 반면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환경 자체를 바라보기 쉬워요. 환경에 따라서 우쭐대기도 하고 또 절망에 빠져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본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거스릴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감히 굽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하만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필요치 않은 게 없어요. 모든 일은 다 필요해가지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굽어지게도 하시고 곧게 펴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았지요. 그가 오고 오는 세대에 참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사가. 그러나 만사뿐만 아니에요. 한 개인의 인생까지도 그의 탄생과 성장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다가 또 군인이 되어서 왕의 신하로 섬길 때는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10년 가까이 죽을 고생하며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기어코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서도 2번이나 자신의 자녀들이 반역을 하는 바람에 왕궁에서 쫓겨나는 이런 비참한 사건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급히 도망가는 바람에 왕이 신도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야 할 처지였으니까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고백한 내용 중에 시편 31편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이런저런 일 당하는 것은 우연하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손에 쥐어져서 주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것이다. 내 시대가, 나의 앞날이, 내 인생이, 내 운명이, 죽고 사는 것이 결국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기업의 운명도 경영자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 한마디로 CEO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항상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손 위에 놓고 관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주권신앙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나는 나름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첫째, 어려운 일 만날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든 일을 당하면요, 나는 인생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이다,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고 말거든요. 이것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자꾸 속삭여서 나의 힘을 빼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세요. 야,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제가 몇 번 인용한 말입니다마는, 인생을 토막으로 보지 말고 길게 통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마치 이것 자체가 내 인생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이제 끝장나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는 또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인생의 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앞서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은 공고한 날도 주시지만 형통한 날도 우리 인생에 예비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삶을 이렇게 크게 통으로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려운 일 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게 만들거든요. 그거는 스스로 지고 마는 거예요. 어렵다고 왜 봉사 못해요? 어렵다고 내가 지금 맡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왜 못해요? 그때는 더욱 내가 힘써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예요. 될 때라 되라,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포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내 삶에 결코 발전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생각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상기시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곁에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열고 함께 도움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들어가 보세요. 목원들은 하나같이 다 여러분들 편이에요. 그 목원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가 주는 것이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만 해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고한 날은 혼자 풀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수학 문제는 혼자 풀지만은 인생의 숙제는 함께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나눌 순서가 되었어요. 14절 하반절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14절 하반절 시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가 했더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사람으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앞일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연한 주권자와 피조물 사이의 선을 막 뛰어넘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인간은 쉴 새 없이 해왔어요. 어떻게? 장래를 알아맞추고 미래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환경만 찾아서 살려고 하는 시도 아니에요? 인생이 어떻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이 주는 걸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 구슬하고, 요즘은 타로라고 해가지고 카드로 점을 치는 문화가 집집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까지 퍼져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당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가 오히려 불행하게 된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바로 사울 왕이에요.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또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말았어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이 장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무당을 찾아가. 무당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당이 사무엘의 영혼을 지상으로 불러내면서 두려움에 떨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나이다. 딱 여기까지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을 듣자 사울은 그 노인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즉각 땅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해요. 실제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
신접한 여인의 이야기만 듣고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 앞에서 절을 했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사무엘의 말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 좋아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땅에서 불러냈느냐? 그래서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그때 아이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알아보려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일 너의 아들과 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듣게 되어요. 여러분, 지금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쳤다든지 구술했다든지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자, 첫째 사실은 이것은 신접한 여인의 거짓말일 수 있어요. 실제로 사무엘의 영혼을 끌어올리지도 않고 말로 말이죠.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을 입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만 믿고 사울 왕이 넙죽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많은 무당 점치는 사람들, 그 달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자기 말을 믿게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 대부분 다 거짓말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또 하나, 혹이라도 그 중에 영험한 점장이나 무당이 있어가지고 실제 목소리가 바꾸어져서 어떤 혼령을 불러내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의 과거를 마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실제 그렇게 죽은 자의 혼령이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마귀의 장난이에요. 장난. 우리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드시면서 부자는 저 음부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 천국에 올라갔잖아요. 천국과 지옥 두 사이는 서로 상관할 수 없어요. 또 죽은 자들이 각자 천국과 지옥에 가 있으면서 다시 이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오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다시 불러들여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 것처럼 이게 다 사탄마귀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천사의 모습을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미혹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사로 가장하는 사람이 뭐 누구의 혼령으로 목소리 하나 바꾸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지식이 무지한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갈 수 있고 그 앞에 꼼짝 못하고 무서워 떨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의지해가지고 목을 내놓고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어쨌거나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도 아닌 사탄마귀의 예언의 말을 듣습니다. 너는 내일 블레셋에게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사탄마귀의 메시지의 특징이 항상 이거예요. 두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를 죄로부터 돌이켜 살 길을 열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를 불행하게 하고 예언을 하나 항상 불안에 떨게 만들어.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어. 실제로 사무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터에서 죽어요. 자기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점장이나 무당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고한 날을 어떻게 피해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도 파란만장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당한 고생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10명 한순간에 죽고 자기 몸뚱아리는 병에 걸려서 몸과 마음이 다 찢겨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현실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일 당하는데 하나님을 찾아봤는데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뭐 역사하신다 그러는데 옆에도 안 계시고 이쪽 옆에도 안 계시고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렇다고 욥이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말 들어봤어요? 무당에게 가서 구슬했다는 말 들어봤느냐고요? 어려운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른 뭐가 있어야지. 오늘 욥의 고백에서 그걸 발견해요. 그 다음 10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하겠고 그 하나님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아는 거 하나 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지금 나의 고난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 그가 나를 훈련하신 다음에는 내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나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그 살이 찢겨져 나가고 가슴이 메어지는 고통을 견뎌냈던 거예요. 이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정말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신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이런 삶, 주님은 우리에게 이 태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19가 2년 동안 계속 지속되면서 마치 우리는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교회마저도. 그러나 이때 일상을 회복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이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